예, 오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죽음은 귀중하고 영광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제 이제 우리 사랑하는 한 형제님을 먼저 또 주님께서 부르셔서 보내드리는 그런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참 이렇게 예기치 않은 죽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의 마음이 역시 무겁고 또 슬프고 엄숙해지고 경건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형제님을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른 시간에 데려가셨을까? 그리고 물론 이제 암투병 중이셨지만 그것이 이제 그래도 또 많이 호전이 되는 가운데 소식도 들었었기 때문에 또 계속 감사하면서 기도했고 또 좀 사태가 악화가 되셨을 때도 뭔가 그래도 우리가 더 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기도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갑작스러운 그러한 비고를 듣게 됨으로써 우리도 참 많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충격이고 또 슬프고 또 그랬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제 갑작스럽게 주제를 좀 바꿔서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다. 아멘.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겁니다. 정말 이것은 고귀한 것이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과연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죽음은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죽음을 대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과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안타까움이 남고 회환이 들고 또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귀중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성도의 죽음이 참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더 오래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함께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떤 사람의 그러한 죽음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이렇게 귀중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과연 어떠한 점에서 그렇게 성도의 죽음이 귀중한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게 돼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 11장 말씀으로 가서 거기 이제 나사로의 죽음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1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또 21절에 그리고 32절에 그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동일한 어떠한 믿음에서 동일한 표현을 고백을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나사로가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얘기하면서 결국 주님의 그 능력을 사실 의지하고 있고 주님의 능력을 시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나사로가 지금 죽었지만 주님이 여기만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주님이 정말 그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는 그러한 하나의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두 자매는 굉장한 믿음을 사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죽음은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쨌든 이들은 그 죽음에 대한 어떠한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오신 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권한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사나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여전히 살리실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또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일단은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2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에서 보면 그러한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네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일어난다. 죽은 사람을 놓고 죽은 사람인데 다시 일어난다, 부활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의 부활, 그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또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표적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26절에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즉 예수님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부활과 생명은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는 순간 바로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동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이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히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죽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있고 언젠가 이 몸이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표현은 우리가 어떻다고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의 몸도 뭐 여전히 그러니까 죽지 않고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는다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린 죽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놀라운 사실을,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이. 회사 자녀들께도 묻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그걸 물어보고 계셨어요. 그랬을 때 마리다의 대답도 이와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그렇죠? 내가 믿나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는 믿는다라고 분명히 자신의 그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믿는 바의 주님을 시인하고 있죠. 그래서 마르다는 사실 복을 받은 여자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느냐? 믿습니다. 라는 이 하나의 센텐스를 보세요. 믿느냐라고 물어보셨고 네, 믿습니다. 이것이 확실하면 믿으면 모든 문제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믿으면 문제가 없어요. 이것을 믿으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죽음의 문제,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믿느냐 했을 때 네, 믿습니다 하면 어떤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도 살겠다라는 산다라는 이 말을 믿으면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히 산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믿음, 믿는 것에 대한 어떠한 필요성이 여기에서 더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33절부터 35절에 보시면 또 이제 상황이 조금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리아가 우는 그런 장면을 보고 또 유대인들도 함께 그 나사로를 정말 추모하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우는 것을 보시면서 영으로 신음하시고 또 괴로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주님의 인간으로서의 이 감정은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놓고 정말 괴로워하시고 또 슬퍼하는 마음, 신음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감정이 북받치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죽음과 또 그것을 슬퍼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픔을 가지셨다는 거죠. 근데 그 슬픔은 단순히 그 나사로가 불쌍해서 또 그것을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로 인해서의 울음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나사로는 누구에 대한 모형이죠? 마지막 모형입니다. 그 예표적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하나의 그 6일 전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인이에요. 뭡니까? 자신의 죽음이에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나사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고 부활하는 그 장면이 왜 영으로까지 신음하면서 괴로움을 그 순간 느끼셨냐 하면 뭐예요? 이제 바로 자신이 이 나사로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오버래핑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도 그러한 어떤 마음이 북받쳐 오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함께 이렇게 겹치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그냥 주님은 기쁨 가운데서 왜요? 어차피 그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신 거니까 그냥 바로 살리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장면이 이제 오버랩 된 거죠.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감정은 주님께서도 여기서도 보여주시고 느끼셨지만 죽음은 사실 슬픈 겁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이것은 슬픔을 가져다 줘요. 죽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숙연해지고 어제도 우리 장례식에서 보지만 다들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숨죽여서 말하고 조용히 행동하고 그죠? 걸어다니고 그러면서 굉장히 표정도 근엄하고 엄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슬퍼하잖아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애도하잖아요. 그러한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죽음은 그와 같이 늘 슬픈 거예요. 죽음을 놓고 볼 때.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그 슬픔 대신은 기쁨으로 주시는 것은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음만 보자면 그렇지만 뭐라고요? 우리에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의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라 하시니까 마르다가 이제 말리는 거잖아요. 주님, 죽은 지가 지금 나흘이나 됐습니다. 4일이나 돼서 이제 막 살이 썩어가고 그래서 막 냄새가 진동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왜 이걸 열으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는 모른 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4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또 다시 반문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네가 믿느냐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대답이 분명하가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지금도 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이 위대한 능력의 주님에 대해서는 그 기적에 대해서는 그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자, 네가 믿느냐를 물어보시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믿고자 하면. 그렇죠? If thou 그냥 believe가 아니고 거기에 would라는 조동사를 집어넣음으로써 한 단계를 사실상 더 거치고 있습니다. 왜요? 그에겐 지금
사실 영원히 우리를 살리실 것,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그냥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 그 기적을 주님께서 당장도 베푸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믿는 건 맞아.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믿으면 되는데 믿고자 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은 또 뭡니까? 아직까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와 있는 이 여인에게 믿고자 하면, 믿고자 하기만 해라.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어떻게 보면 가기 위한 전조적인 그런 과정을 또 한 번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러한 독특한 표현인 것 같아요. 믿고자 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과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지만요. 당장 처음을 탁 해서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저주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전히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한번 또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요. 아직 완전 빌리브라고 하는 받아들여지는 것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열고 이것을 믿고자 하면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will이라는 의지가 있을 때 주님 제가 그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면 믿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하나의 수순도 우리가 설명해 줄 수는 있죠. 그렇죠?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렇게 역사합니다. 맨 처음에 믿음이 없었는데 반신반의했는데 어떤 그래도 정말 다급한 과정에서 믿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을 그가 가졌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정말 그에게 정말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거든요. 그런 어떤 과정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옆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결국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어떤 이 주제에 있어서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설명하고 계시죠. 42절에 보면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즉시. 왜요? 그것은 지금 옆에 있는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 기적을 보고라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뜻을 가지시고 보이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우리 이제 죽자마자 부활하는 것이긴 하지만 당장 그 죽는 그 죽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뭐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한다는 거죠. 성도의 죽음은 결코 우연도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렇게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또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후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정적인 이 마지막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그렇게 이용하신 거예요.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린 그러한 주님의 큰 목적과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죽음을 마냥 슬퍼해서만은 안 돼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쨌든 어제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님을 먼저 정말 하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이 성도의 죽음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역대하 32장 3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죽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마지막 그 후반기에 정말 이스라엘의 개혁과 또 회개를 가져온 그런 위대한 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시 그 유대 왕국의 회복이 있었고 영적인 회복이 있었고 어떠한 그 번영과 형통함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고 그러한 왕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에
그가 죽은 그 죽음이 얼마나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슬픔이 됐겠어요. 경의를 표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경의를 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경의를 표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경의를 표했다는 표현을 이제 언어인데 결국 이제 존경과 명예스럽게 여기면서 그의 죽음을 존중히 여기고 함께 애도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누군가의 죽음은 의로운 자의 죽음은 이와 같은 겁니다. 의로운 사람의 죽음은 우리가 흔히 정말 가장 형편없는 죽음을 좀 속된 말로 뭐라고 부르죠? 무슨 죽음? 개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냥 가치 없게 여기는 죽음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성도의 죽음은, 의로운 자의 죽음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시금 그 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경이로운 일, 그를 정말 존중해주고 정말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그러한 존경스러운 죽음이 때로는 되기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마도 이러한 죽음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맛봤을 것이고 또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죽음 역시도 항상 그러한 죽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잠언 14장 32절에서도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의 죽음. 사악하는 자는 자기의 사악함 가운데서 쫓겨나거니와 의로운 자는 자기의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그 의로운 자의 죽음은요, 여전히 그가 죽으면서도 소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죽으면서도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죽어요. 그렇죠? 기쁨 가운데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돼요? 동일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제 그 장례식장에 또 문화 때문에 찬송은 못 불렀지만 그럼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항상 우리는 그 죽음의 순간 그 문턱에서도 그 주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는 그 빛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고귀한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다시금 심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소망하지 않아요? 예. 안타깝게도 형제님은 우리보다 미리 예수님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분이 그토록 영원하셨던 그 주님을 이제 그분은 배우는 것인데 우리도 다 사실 당연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성도의 죽음의 의로운 여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인데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당연히 아셨어요. 그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고 가야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못 박혀서 죽으실지,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염없이 피를 흘리시며 죽어야 하는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떤 죽음이, 그 방식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적이라는 것을 그분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었다는 거죠. 가장 이 세상에서 의로운 죽음이었으며 가장 의로운 완벽한 순종이셨다. 그것이죠. 믿으십니까? 그 죽음이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함께하게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위대한 표적이에요. 그것이 사인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함으로써
영광을 돌리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 가운데로 들어간 자들이 되었죠. 그리고 항상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결국 그 주님의 죽으심이 가져오는 그러한 위대한 또한 열매들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로써 이 땅에 오셔서 그 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신 겁니다. 썩어서 이 땅 가운데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죽음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열매가 거기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 많은 열매가 결국 같은 밀알입니다. 같은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수많은 열매들, 수많은 그리스도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배출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생명을 누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홀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없어짐으로써 죽음으로써 수많은 열매들을 가져오신 것,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의 하나의 파생된 효과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의 죽음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간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정말 이 땅에 하나의 밀알로서 주님과 같이 이 땅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의 씨앗으로 그런 것들을 뿌리고 죽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죽으면 수많은 열매들이 또 소출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김학봉 형제님의 그런 빈소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그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우린 뭔지 알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왔잖아요. 그 유가족들, 가족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서 기도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 믿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이건 주님 이거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가지시고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가족들에게도 심으신 형제님이 돌아가셨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해서 죽으면서 뭐가 열려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죽은 자들의 생명력입니다.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차례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어제도 보세요. 그 반응들을. 굉장히 그 기도에 정말 끄덕이면서 수긍하면서 기도하는 그 장면.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형제님의 그 빈소에 보셨죠? 헌화할 때 보면 거기에 단상에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보셨어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보낸 그 마지막 편지, 롤페이퍼, 그거가 다 놓여져 있잖아요. 그게 오전에는 이렇게 세워져 있었대요. 근데 이제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넘어갔던 모양인데 어쨌든 거기 있는 것을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전 그것이 참 감사가 됐어요. 우리의 그러한 사랑의 손편지, 형제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어떤 수많은 그런 글귀들이 형제님에게도 굉장히 그것이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것을 읽으시고 감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셨기 때문에 그 유가족들도 어쨌든 그 뭐 교회와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유품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거기다 딱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그들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작게 하나하나씩 그 가족들에게도 각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정말 잘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선물을 보내고
카드를 써서 보내고 그런 것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됩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형제님이 이제 그 2주간 굉장히 또 악화가 되신 가운데서 뭐 기력이 없어서 거의 핸드폰도 뭐 이것도 문자도 못 보시고 막 힘들어하시면서도 어떻게 하셨냐면 가족들에게 계속 찬송가를 틀어달라고 하셨고 그래서 계속 찬송가를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겐 한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맨 처음엔 그냥 뭐 아파서 저기 하면서 뭐 저런 그냥 찬송가 하나 듣고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당연히 우리 남편 왜 안 살려주시고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악화되게 하시고 이런 원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형제님은 끝까지 가족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들고 묵상하시고 뭐라고 어떠한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존중하고 경배하는 그 형제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각인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그래도 그나마 그들이 가족분들이 형제님을 생각해서 거기다가 편말에 윗배에 성도라고 적어놨잖아요.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아까 시편 116편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도, 주의 성도, 성도라는 이름이 가진 그 위력, 성도 김학범. 그렇죠?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에겐 귀중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이 성도라고 기록하면서, 그렇지, 우리의 남편,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도로서 살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렇게도 염원하셨고 하셨던 게 뭘까? 그래서 우리가 그날도 기도하면서 제가 또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형제님이 그렇게도 소원하셨던 기도의 제목이 그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에 가서 함께 만나는 그것을 바라고 계시다는 그 유지를 전달했더니 다들 끄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 강박했던 마음이 굳어있던 마음들이 그런 데서 녹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복음의 씨앗이 함께 자라나고 있는 하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그 교회가 오늘 이제 조의금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봤는데 한 가지 정말 제가 형제님께도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형제님은 뭐 병상에 계시면서도 우리와 이제 한동안 또 계속 그래서 교회 생활을 못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님은 제가 아는데 항상 정해진 날짜가 되면 교회 계좌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참 너무나도 눈물이 났던 건 24일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형제님이 항상 헌금을 보내시는 게 21일자입니다. 아까도 가족들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핸드폰조차도 이게 볼 수도 없고 누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소식도 못 전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그 돌아가시기 전에 3일 전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자신이 정한. 그래서 그 21일자에 어떻게 해서 송금을 하셨더라고요. 송금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형제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형제님의 삶을 우리도 따르겠노라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만 합니다. 이제는요. 형제님은 어디 계세요? 저 하늘에 계세요. 이제 셋째 아들에서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를 얻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형제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눈으로 이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그걸 알아요. 그 옛날 그 거지 나사로도
낙원에 갔을 때 지옥들도 볼 수 있고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형제님도 분명히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신 형제님께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앞에서도 당연히 그렇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으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가신 성도님들을 정말 무슨 낯짝으로 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못다 이룬 기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랑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들의 전화번호도 제가 받아오고 했는데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님이 거기서도 애타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형제님의 바람대로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함께 지체됐던 분으로서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형편없이 살고 각각 제 갈 길로 가고 정말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 형제님도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이 형제님도 우리를 보실 때 마음 아파하실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도 형제님의 유지를 받들어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죽음이 가져오는 또 한 번에 우리가 새겨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래요. 형제님에 대해서 그래서 형제 자매들도 다 개인적으로 추모하고 기억하는 형제님의 모습과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에겐 더 그것이 심적으로는 큰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김학병 형제님을 우리가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언제인지 아십니까? 몇 달 전에 있었던 9월에 있었던 저 장로 위임식에 형제님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부러 오셨잖아요. 그것에는 참여해서 우리 귀한 형제님들과 함께 함께 저를 위해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오셨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그것이 형제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를 위해서 형제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던 그 순간, 그렇죠?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제님도 저에게 그 일을 위임하고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위임한 것이긴 하지만 형제님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그 일을 교회의 일을 맡기고 떠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런 면에서도 형제님의 마지막을 보내드리면서 형제님 제가 형제님의 유지대로 더 선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다짐을 다시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뭔가 던져주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 형제님이 맛있는 밥을 사주셨던 그 기억들, 그렇죠? 따뜻하게 실내화를 춥다고 해갖고 사다 주셨던 그런 사람, 그런 모든 것들이요. 그 먼 길을 돌아가시면서 또 집까지 데려다 주셨다는 그런 사람. 형제님 가게 오픈하셨을 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래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그분께 받은 그런 빚을, 사랑의 빚을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떳떳하게 만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죽음에 빚진 자들이 된 우리의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 죽음은 참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의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수년 전에 유수호 형제님이라고요. 유수호 형제님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가연자매와 여성자매의 아버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정말 교회 안의 형제님이셨는데 그래서 그러한 분의 죽음도 그분도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굉장히 그것이 강하게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살아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의 죽음은 특별하게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지만 저는 또 그냥 평생의 그것은 일이었고 그러한 어떤 특별한 만남과 인연과의 어떠한 그러한 죽음은 굉장히 그것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수영 형제님이라는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지막 그 막 암 때문에 막 굉장히 힘들어하실 때 그래도 우리 교회 수양회 오시겠다고 해서 여름에 수양회를 참석하셨거든요. 아픈 몸을 이끌고 거의 누워 계시다시피 하셨지만, 근데도 그때 마지막 날 밤에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캠프파이어 같은 걸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했는데 번호를 순번을 매겨갖고 이렇게 랜덤으로, 그래갖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당부와 감사한 것들 얘기해 주는 그런 것을 해서 뽑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유승영 형제님이 저를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님이 참 저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감사해하시면서 저를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참 교회에 어쨌든 귀한 형제로서, 특별히 이제 그 오네시보로가 성경에 굉장히 그 바울을 감옥 가운데서 찾아와서 이렇게 유쾌하게 상쾌하게 해준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이렇게 밝게 해주고 상쾌하게 해주는 그런 귀한 형제라고,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의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고서 그 며칠 있다가 이제 악화가 되면서 사경을 헤매시는 가운데서 만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주셨던 마지막 유지가 저에게 그것이 굉장히 직접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형제님을 떠올릴 때마다 그런 생각에 문득문득 제가 잘못 살 때도 뭔가 그런 것들이 탁 뇌를 쳐요. 아, 그래서 형제님이 이렇게 나를 또 지금도 지켜보실 텐데. 그렇죠? 그럼 뭐 이것은 또 뭐 더 파생이 돼서 결국은 그 남기고 간 우리 가연이나 뭐 여정이 같은 자매, 결국 제가 특별히 굉장히 각별한 거 아시죠? 뭐 나중에 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막 그냥 각별하게 친해 보이나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은 형제님이 남기고 간 제 딸이나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영적으로건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거에 있어서도 저는 그러한 형제님을 받들어서 또 함께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제 믿음의 가족들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과연.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허무한 죽음은 없어요. 주님 안에서의 뭐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은 없다고요. 반드시 그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것을 지금도 증거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그런 사인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뭐 슬퍼하지만은 않겠죠. 이제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형제님의 몫을 위해서라도 형제님의 몫을 우리가 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렇죠? 형제님이 어떠한 삶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떳떳하게 되기 위해서, 그러한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더욱더 힘을 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님이 정말로 뭐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그거 얼마나 소망하셨습니까? 그죠? 항상 우리랑 뭐 대화 가운데서 야, 주님 언제 오실까 하면서 뭐 언제쯤이 아닐까 뭐 이렇게 하면서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항상 얘기하셨던 그 형제님.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긍휼이 많아서 사랑을 가지고 항상 성도들을 이렇게 챙기셨던 형제님. 그렇죠? 그분의 마지막은 정말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영광스러운 그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정말 한 해가 마무는 이 숫간에 형제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추모하며 또 기억하기를 원하고, 다시금 새로운 어떠한 그 동기부여, 그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각오를 가지는 그러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